앞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본문 그대로 다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선별해서 건너뛸 거는 건너뛰고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 이런 거 보면 요단 동편에 빼앗은 성읍 이름이 주르륵 나오고 12장 뒷부분은 요단 서편에 빼앗은 성읍이 주르륵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설교해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지자가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게 주일 예배의 어떤 성격에서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해석이 필요하겠다 싶은 영역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또 조금 추가해야 될 영역은 하면서 그 사이에 서론에 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본문을 건너뛰나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 장이야? 1장 15절까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지? 먼저 가운데를 이제 뚫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이 나라지요. 길이 국가입니다. 부산도 길이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이스라엘도 세로로 된 길이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이런 데는 딱 가운데 지역입니다. 여기를 뚫어버리고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를 산지가 핵심인데 산지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잘라서 수비대 군대를 세워놓고 요즘 뭐 일본으로 치면 뭐지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총독부 이런 거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칩니다. 그지요? 남방왕 누구?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연합군을 한 5개 연합군이죠. 이런 것들을 쳐서 진멸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왕인 이제 북방왕을 칩니다. 북방왕은 하솔왕 야빈인데, 하솔왕 야빈은요, 엄청 강력한 왕입니다. 이 왕은 뭐라고 해야 되지요? 10절을 보시면 가나안 31개의 성읍의 대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지요. 본래의 우두머리다 이래 되어 있지요. 본래의 그 왕들의 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기 전부터 이 왕은요, 가나안은 31개의 성읍이 있고 31개의 왕들이 있는데, 그 31개의 왕들 중에서 대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를 참고해 보면 철병거가 900,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철병거가 900대 있습니다. 참고로 애굽이 철병거가 60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은 강력한 왕입니다. 그 성읍의 사이즈도 여리고의 25배. 그래서 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남방왕이 패망했다는, 이스라엘한테 패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북쪽에 있는 모든 자기 스라에 있는 그 왕들을 호출했습니다. 호출해서 메론 물가에서 싸우겠다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면서 2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왜? 신받는 삶에 전략바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 그렇죠? 전략바퀴. 그 다음 뭐요? 순종하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은 2개밖에 없네. 전략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전략으로 주신 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습해라 했습니다. 뭐 해라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이성하고 아이성은 복병정책인데 누가 저래 답이 아닌 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남방왕하고 똑같이요. 기습. 차이점은 내일 이맘때에 기습해라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가서 치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했습니다. 만약에 먼저 가가지고 시절이 막 전쟁에 분다든지, 오늘 11시 43분이면 내일 11시 43분에 기습하면 붙여주겠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 4시에 싸운다든지, 그 다음에 3일 뒤에 가가지고 11시 44분에 싸우면 이기나 못 이기나? 못 이깁니다. 기습하되 언제 기습하라고, 요때 기습하라고 날짜 일시를 딱 정해줍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습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다음 2번째 명령은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라. 아킬레스 끈을 뭐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 다음에 병거를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2 명령은 여러분 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 가서 치라 했는데, 여러분 길갈에서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 하솔왕 야빈이 있는 하솔까지는 120km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한테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이스라엘의 입체 지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cm에 몇 킬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심해서 그냥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120km 나왔습니다. 대략. 옛날 어른들이 백리가 하루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40km거든요. 그럼 여러분 며칠 길이야? 3일 길을, 내같이 다리 짧은 사람들은, 상훈아 니도 웃을 처지가 안 된다. 내같이 다리 짧은 사람들은 오야
가다가 내가 미친다 야. 잠도 안 자고 뛰가 설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에 발목 힘줄을 자르고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그 병신으로 만들어란 말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병거를 불사르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전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지만 있으면 나는 자를 수 있겠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거를 왜 자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때려 죽이도 못합니다. 근데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전쟁, 어마무시한 전쟁이긴 한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8절에 눈가리째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뭐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음에 그들을 뭐 했다? 격파했다. 뭐 지겠단 말이겠지요. 치다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쳤다는 말인데 쳐 죽였다는 말이에요. 쳐 죽였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앞뒤로 뭐가 길게 나오느냐?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이 아니라 전쟁은 그냥 8절 중간에 딱 반절 정도 기록해 놨고요. 순종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뭐가 전쟁이라고요? 순종이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하고 불순종의 영과 싸워야 되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싸워야 되지, 내 욕심과 싸워야 되지. 근데 이제 쭉 내가 본문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본문을 이제 읽고 뭐 자시고 하면서 그냥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순종이 전쟁이구나. 근데 다행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잘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강약간 지 마음대로 살다가 깨진 세월, 하나님께 주 터진 세월, 그 다음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은 세월,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도 불순종할 때는 순간순간 자빠진 세월, 이런 것들이 통폐합되고 말씀이 또 통폐합되고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 나라였던 이 가나안 칠족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게 마무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땅 분배로 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건설되어진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쩐다고요? 순종으로 건설되는 나라다. 그냥 건설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부산 땅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금정구가, 이 남산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려고 하면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어떠한 욕을 쳐들어 먹더라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안 오는 거고, 이런 자가 있으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순종으로 말미암아 건설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또 이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부담스러운데 편한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아, 저는 사람 안 붙잡습니다. 부담스러운데 편한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있을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사람의 많음에 적음에 속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아야 뭘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러분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속은 것이었습니다. 쪽수가 많다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몇몇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본문 왜 서론이 기냐? 본문은 뭐 할 게 별로 없어서 빨리 마치거든. 할 게 별로 없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 읽어보시죠.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지도 하솔 왕 야빈이라고 돼 있지요? 여러분 하솔이 어디? 여기가 하솔이지요? 요가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남방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이 여호수아한테 깨졌다는 말을 들었겠지요. 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솔 왕 야빈은요 가나안 31개의 성읍 중에서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그는 롯이라고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라는 말이 여러분 물고기로 치면 대가리고요, 짐승이나 사람으로 치면 머리고요, 이게 어떤 단체에 적용될 때는 우두머리라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장이잖아요. 대장. 이 사람은 옛날부터 본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내라는 말이, 이전부터 이 사람, 이 전쟁이 있기 전부터 이 사람은 본래 가나안 31개의 성읍의 뭐였다? 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읍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다 돼? 그런 이야기는 안 했나? 여리고 한 바퀴 도는데 한 30km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한 바퀴 도는데 800km입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킬로라고요?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몇 배야? 여리고 32km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800km 몇 배야? 25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 그냥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도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 사이즈는요, 여기 애굽 입구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 입구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 차지한 거는, 오늘 본문에 차지한 거는, 싸움은 끝났지만 여호수아가 늙어서 싸움이 끝났고요. 아저씨 그 뒤에 가서 서가 들어라. 새가족가 그래도 서가 들어라. 새가족이라도 들어야 될까 이가. 뭐라 했노 내가? 여호수아가 늙어서 전쟁이 일단 끝난 거고요. 13장에 보면 앞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 이름들이 나오는데 블레셋 몇 개 하고 주로 저 위쪽의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5분의 1이라면 이쪽이 여러분 오히려 5분의 4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나안 7족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이 아람 족속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 근데 요 아람이 쳐내려올 때마다 어디로 쳐내려오냐면 여기가 천안산거리 같은 데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래서 쳐내려오는, 가나안 땅으로 쳐내려오는 여기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 여기 여러분 부산으로 딱 들어오면 저기 어디야? 노포동. 저기가 부산에 어떻게 보면 관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람 사람들이나 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쪽 사람들이 쳐내려올 때에 딱 가나안 땅을 치러 오는 관문 도시가 하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솔이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하솔이 든든해야 이길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솔 왕이 야 도우러 온나 이러면 올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니까 올 수밖에 없는, 대장짓을 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 클 수밖에 없는, 뭐 전부 다 성벽을 만리장성 쌓아놓은 것처럼 쌓아놔가지고 이게 이 성벽을 통과해야, 이 땅을 통과해야 그 밑으로 갈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하솔은 어떤 지리적으로 그런 어떤 이 상징적인 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한 바퀴 도는데 800km.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3절을 한번 볼랍니까? 사사기 4장 3절. 거기 보면 물론 여러분 이제 한 시대 지나서 사사시대 이야기지만은 3절만 읽어봐. 시작. 예, 하솔왕 야빈이 나오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항상 시스라인데요. 왜 이거는 안 죽노? 야빈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칭호고요. 시스라는 군대 장관의 칭호입니다. 그 자꾸 어떤 사람이 무슨 목사님 호옥이 왜 안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옛날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를 옛날 개혁 성경에는 호옥이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때도 왜 호옥이 나오고 그 바로는 왜 안 죽느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칭호입니다. 하솔왕 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다 했습니까? 900성이 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솔은 유명한 대장왕이고 강력한 나라고 사이즈도 엄청 큰 사이즈의 어떤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본문으로 가라. 이 양반이 뭘 들었느냐?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당했다는 걸 들은 거야. 남방왕이 깨졌다는 걸 들은 거야. 듣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겠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누가 쳐내려올 때 항상 그리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보낸 거야. 어디로 보내느냐? 지도 띄워놓고 해라.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온 왕 밥이네요. 지도 띄워놓고 요걸 띄워라. 오케이. 듣고 마도온 왕 요박과, 마도온은 여인네 갈릴리 딱 옆택이 맞지요? 마도온 왕 요박과 그 다음에 시므론 왕과, 시므론은 약간 더 갈릴리에서 서쪽이죠. 남서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시므론 있지요. 시므론 왕과 그 다음에 악삽 왕과, 악삽은 요네 마돈에서 더 옆으로 탱가서 악삽. 요는 이제 여기가 지금 어디지? 하이파라는 곳이거든요. 하이파 근처에 있는 데가 악삽입니다. 더 뒤게 봐. 2절. 거기에 또 북쪽 산지와, 북쪽 산지는 여러분 여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 여기 산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높은 데는 아예 차를 대놓고 딱 올라가면 갈릴리와 저 밑에가 한눈에 보이는 이런 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리고 이런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북쪽 산지. 그 다음에 요 위에 가면 헤르몬산 이런 거 있잖아요. 헐몬산. 요런 산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겟네렛 남쪽 아라바와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겟네롯은 어디가 겟네롯이냐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에? 그러면 차를 타고 가만히 있어봐. 보통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막달라입니다. 요 톡 튀난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 동네 막달라하고 여기가 가브나움이라는 유명한 동네입니다. 요 막달라와 가브나움 사이를 긴네롯이라 합니다. 됐나? 그러면 긴네롯 남쪽에 아라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옮긴 겁니다. 평지나 약간 움푹 빠진이 아니고 파인 골짜기를 아라바라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라바는 자주 나오는데 아라바를 여러분 어디 지역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평평한 데를 아라바라 합니다. 됐나? 그럼 여기가 다 평지거든요.
요 평지 아라바 지역, 그 위로 가면 이제 산지가 나오고, 그래서 요쪽을 긴네로 아라바 지역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지는 여러분, 원어에는 세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세펠라를 이야기했지. 여기가 산지라면, 여기가 이제 해변가라면, 산지도 아니고 해변가도 아니고 약간 낮은 산과 골짜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데를 세펠라라 했지요. 여기 평지도 북쪽 세펠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서가 듣는 사람 어디 갔노? 집에 가뿐나? 또 어디가 앉아가 졸고 있나?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간 거는 용납이 되지만은 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좋은 말 할 때 써라. 뭐 하다가 이래 됐지? 평지와 그 다음에 서쪽 돌의 높은 곳은, 여러분 어디 여기가 돌이잖아요. 지금 가이샤라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데가 돌입니다. 신약에 치면 가이사라에 있는 데가 돌입니다. 이 돌의 고지대들, 예를 들어서 요 조금 더 가면 이거 엘리야가 기도한 산 이름이 뭐고? 갈멜이라 캐라. 베델은 무슨 베델이? 기가 참. 아니, 내가 몰라서 묻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제가 질문하는 거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대답이라도 하려고 이 용을 쓰다가 기억이라도 할까 봐서. 그래서 이런 이제 돌 지역에 있는 산지들, 왜냐하면 전부 다 왕궁들이 다 산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어쨌든 그런 거 때려치우고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 다음에 3절은 그냥 가나안 7족속을 다 불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듣게 봐. 동쪽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릿 족속, 여부스 족속, 헤르몬 산 위에 있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서 좀 유명하게 방대하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테 사람을 다 보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뭐니까, 대장왕이니까, 야, 이거 낱개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대충 뭉치가 안 되겠다. 북쪽에 있는 것들은, 전쟁 안 한 것들은 싸그리 끌고 모아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긁어 모은 결과가 뭐냐?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제 그들은 호출받은 그 북방왕들이겠지요. 북방의 성읍왕들. 이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가 뭡니까, 장로님? 야차가 뭡니까?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나오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와우 계속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뭐 했다는 겁니까? 나왔다. 안 그래도 얘들이 이제 우리 차례인가 하고 불안한데, 대장왕이 호출을 해주니까, 야, 뭉쳐야 산다 하고 호출을 해주니까, 어랍시오, 잘 됐다 하고, 모든 그 북쪽에 있는 한 20개 정도 되는, 조금 더 되는 왕들이 전부 다 나온 거야. 20개 성읍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뭐 같고, 표현을 이렇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가 야들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장법이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도 많았으니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제 말과 병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요, 가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고 낮고가 진짜 지랄형입니다. 이거 땅 지대가 지랄형이라, 그냥 평평한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호르마 뭐 이쪽으로 가면 진짜 이런 지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갈수록 산세나 이런 것들이 마다 골짜기가 험준하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이 시잘데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과 병거가 블레셋 땅 말고는 남쪽에는 말과 병거가 쓰잘데기가 없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 남쪽하고 싸울 때에 말이라는 말이나 병거라는 말이나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고 지대가 좋고 이스라엘 평야 무슨 평야 하는 평야들이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많이 갖추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솔왕 야빈만 해도 철병거가 900성이 있다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은 말과 병거가 활용성이 있는 거야. 기동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가와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힘이 뭐 했다 했습니까? 많았다 했습니다. 말과 병거면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뭐 그렇지요, 뭐 군사력이니까 탱크고 뭐 장갑차고 이런 격입니다. 이런 것들이 버글버글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 사람들끼리 뭉쳐야 산다. 이게 자기들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이 많아야 된다, 병거가 많아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의 한계인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힘을 느끼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아까 지도 한번 더 보여줘 봐라. 여기에 강이 하나 더 있지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자세히 이스라엘 지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 이제 사해바다,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요까지만 아는데 지도를 자세히 본 사람들은 요 위로 쭉 올라가면 상류 요단강입니다. 이게 상류 요단강이고 여기 하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체로 본다면 여기가 쭉 이렇게 움푹 파진 골짜기 지역입니다. 협곡 지역입니다. 요단강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가 요단강을 사람들이 못 봅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세레트 말고는 요단강을 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버스에서 대가리를 뒤밀고 서서 요단강 한번 보려고 버티고 봐도, 물론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있고 이사야 아버지나 그인족들은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못 봅니다. 왜 못 보냐면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 워낙 협곡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푹 파진, 옛날에 용암이 한번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푹 꺼진 상태에서 여기가 헐몬산이거든요.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 여기가 단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물이 이제 눈 녹은 물이 막 수백 군데에서 올라옵니다. 이 물이 모이면서 요르단 단으로 요르는 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으로부터 물이 흐른다고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이 여기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타고 상류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에 한번 돌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오고, 여기는 밑으로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바다가 죽은 바다입니다. 썩은 바다 내지는 죽은 바다 됐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메론 물가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싸움을 잘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요까지가 이제 하솔왕 야빈이 보인 반응입니다. 단독으로는 못 싸운다. 우리도 강하지만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깁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위로와 명령. 뭐와 뭐요? 위로와 명령. 앞에서부터 계속 신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해서 그렇지 여호수아가 물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말을 지금 계속 앞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신받는 삶이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 위로와 뭘 주셨다고요? 명령을 주셨어요. 위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고 또 뭐 아이성 패배 때에도 이 말을 또 하셨고 자주 하신 말이지요. 자주 하신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은 또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기면 또 두렵고 또 두렵고 그래서 사단은 두려움을 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마귀가 준 특성입니다. 제가 축사를 해보니까 이 두려움의 영은요 그 단독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조2 나왔잖아요. 물론 뭐 안 봤습니다만은 공조완도 못 봤습니다만은 2가 나왔잖아요. 공조. 북한의 현빈, 뭐 잘생긴 현빈, 남한의 생계형 형사, 뭐 아주 찌질이 생계형 형사 둘이서 뭐 공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북한 사람이 만들었나? 뭐 항상 북한은 멋있게 나오고 남한이 찌질이로 나오더만 어쨌든 공조. 이 두려움은요 항상 공조. 예를 들어 질병의 영이 암을 딱 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부르는 야야 와서 공조하자. 나는 암을 줘가 복수를 차게 할 테니까 니는 대가리에 가서 두려움을 줘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라. 나는 장고를 보여줄 테니까 얍삽의 영은 나는 통장 잔고를 보여줄 테니까 두려움 니는 생각에 가서 두려움을 줘라.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딱 보여줄 테니까 두려움 니는 와서 생각에 두려움을 줘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항상 두려움의 영을 어떤 영과 질병의 영과 죽음의 영과 그 다음에 어떤 뭐 가난의 영과 이런 거하고 결탁시켜서 사람한테 역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능력과 근신과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이거는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고 무조건 누가 준 생각인지 알고 마귀가 준 생각인지 알고 사단아 끄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막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라는 성경 묵상은 안 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소설을 쓰면서 막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 아이고 이게 무슨 병이겠군 막 내 이놈 쳐봅니다. 근데 어째 내하고 정세가 이래 똑같노? 그러면서 내가 확신을 합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또 얼마나 사는지 네이버 쳐봅니다. 그러니까 평균 2달이라 합니다. 아 내가 2달 후에 가겠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되거든요. 사람은요 지 믿는 대로 되게 돼 있다. 2달 후에 죽을 뿐다. 그런데 나중에 사인을 알아보면 사인이 없습니다.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얘가 왜 죽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째보니까 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가 죽을 뿐 거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쪽수 많음, 그들의 병거 많음, 그들의 말 많음 이런 걸로 인하여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전략을 주시는데 하나는 기습을 쓰라 했습니다. 뭘 쓰라고요? 기습을 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뭐 그 뒷절에 보면 갑자기 습격하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습격했다는 말이 기습이잖아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습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칠 때하고 똑같은데, 여리고 돌아라, 아이성 국병 정책을 써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기습해라, 하솔 왕 야빈 기습해라,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내일 이맘때에 기습하면 내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증거로 그 어떤 때에 기습을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내일 이맘때에 가서 기습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10장 맨 끝절 한번 봐봐. 10장 맨 끝절에 보면 이것들 저것들을 쳐 죽이고 어디로 돌아왔더라?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길갈진에 있는데, 메론 물가까지 가려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지도를 가지고 1cm에 몇 메다이가 쫙 탱가 보니까 120km라. 여러분, 120km, 백리가 40km인데 120km면 여기서 포항인데, 이게 여러분 지형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절대 120km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120km는 직선으로 딱 탱가가 120km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잠 안 자고, 밤에 안 자고, 그 다음에 걷고 뛰고를 반복해야 딱 하루 안에 120km를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군대를 나왔기, 예비사단을 나왔기 때문에 120km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예비사단 선배잖아. 절대 120km 여러분 하루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띠가 설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전략을 주셨지만은 달아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일 이맘때에 역사해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이때 못 쫓아가면 전쟁 끝난 거야. 이스라엘이 진 거야 그냥. 그 다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뭐를 끊어라? 힘줄을 끊어. 말 뒷발에 힘줄이면 요새 말로 뭐야 이거?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병신입니다. 말을 못 쓰게 만들어라 말, 병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거를 뭐 해버려라?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많아졌지 아직 어떤 국가로서의 형태가 안 갖춰졌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영토를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된 주권자가 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군대가 있어야 국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랍이 이스라엘에 살잖아요. 아랍은 국가야 아니야? 이스라엘 안에 아랍은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랍은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스라엘만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살지만은, 아랍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 살지만은 아랍 사람들은 군대가 없다니까. 여러분,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군대의 강함은 말과, 요즘으로 치면 핵폭탄 보유했냐? 핵 보유했냐? 그 다음에 잠수함 몇 대냐? 그 다음에 비행기, 전투기 몇 대냐? 이런 게 군사력이잖아요. 그때는 말이 몇 대냐? 철병거가 몇 대냐? 이런 게 군사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안 치박히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확보해내야 될 시점인데, 이거를 여러분 지금 빼앗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2만 개씩 빼앗았다, 말 2만 개, 철병거 2만 개 빼앗았다 치십시다. 이게 힘인데,
2만 마리의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2만 대의 병거를 불살라버리라고. 죽으라 그 소리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에 보면 아까 서론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5분의 1 차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더 싸움 잘하는 아람과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 때 차지 못한다. 다윗 때 차지한다.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차지한 데가 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입구까지 차지한다.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을 보유해야 되는데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서 병신을 만들어라. 병거를 보유해야 되는데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달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소리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명기 17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몇 절이지? 16절쯤인 것 같은데. 신명기 17장 16절. 그거 보면 너희 중에 왕 될 자가 왕이 되려는 생각이, 왕을 세우려는 생각이 있거든. 이방인 중에는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형제 아닌 타국인들은 안 된다. 지난번 헤롯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지요. 지켜봐. 16절.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가 병거거든요. 병준 마귀가 아니고 병거를 많이 옛날 생에 병거라고 돼 있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병거를 사기 위해서,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지켜봐.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면, 그때 당시에 아내는 이방인, 왕된 자의 아내는 결혼 동맹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돼서 우상숭배로 빠진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의미보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상에 빠지지 마.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다 힘입니다. 왕이 동맹국을 많이 맺어서 이방 아내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이 왕의 힘이고요. 은금 패물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왕의 힘이고요. 병거와 말이 많은 게 왕의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건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말인지 망치겠다는 말인지, 야, 왕될 자가 일어나거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 박 박사, 김 박사 얼마면데 이래야지 기도 안 한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철병거 보유국이 아니라 하나님 보유국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보유국. 이게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고 소리입니다. 두 가지. 위로 두려워하지,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붙일 것이기 때문이다. 명령. 내일 이맘때에 쳐버려라. 그러면 네 손에 붙이겠다. 두 번째, 싸우고 나서 철병거와 말은 병신을 만들어버리고 철병거는 불살라버려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7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맘때였겠지요. 갑자기 습격해 버렸습니다. 아마 얘들요 죽으라고 뛰었을 겁니다. 진짜 지리를 알면 이 말이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죽으라고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덮쳤습니다. 그랬더니 전쟁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봐봐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이게 끝입니다. 전쟁 자체는 이게 끝입니다. 그 희한하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6장에 보면 막 준비하잖아. 와,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막 보면서 우와, 이 전쟁이 어찌 될 거 하고 막 얼마나 어마어마할 거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19장을 읽어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우와, 이렇게 모여 개떼같이 모여 온 세상이 다 모여가 재림 예수와 싸우려고 천안산거리 머깃도에 모여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와, 실제로 전쟁은 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입에 나오는 검으로 그냥 대저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우와, 실제로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 내용은요 반절밖에 안 됩니다. 반절. 뒤지라 이래.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무슨 싸움을 싸우노? 하나님이신 재림 예수하고 사람의 족수가 뭐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놔도 그렇지 무슨 싸움이 되노? 싸움이 여도 그렇다니까. 그렇게 강력한 왕이 그렇게 많은 철병거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싸우는데 싸움 내용은 8절 에게 반절. 그 앞뒤로 뭘 써놨냐면 이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해 갔는지 과정들을 쭉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네가 알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저끼리 싸우게 하셨는지, 뭐를 어찌하셨는지 1도 안 써놨습니다. 그때 달라요. 네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전쟁이 아니라 내가 깨닫기로는 순종이 전쟁입니다. 뭐가 전쟁이라? 예, 순종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요 음성 듣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그 음성 듣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음성 한번 들으려면 뭐 연탄불에 깔렸을 때 한 번 듣고 나서 야야 이거 한 번 듣고 나서는 그 다음은 뭐 없었는데, 그러고 그 개척했을 때 막 만선하 기도할 때마다 막 교회를 2배 잠기게 해주겠다 해서 그게 음성이지 그때는 몰랐다야. 고신사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야 캐야 음성인 줄 알았는데 쉘이 막 무도사 배추도사에 나오는 사람이 구름에 딱 앉아가 야야 쩌렁쩌렁 이래야 음성인 줄 알았지 내 안에서 소리가 기어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노? 그 2년을 들려줬는데 음성인 줄 몰랐다. 매일 들었는데 기도한다고 눈만 딱 감으면 2배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지금 있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많은 사람을 내게 붙일 것이다. 그래서 간띠는 좀 커지대. 왜냐하면 매일 들으니까 간띠는 커졌습니다. 이게 막 음성인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붙여줄란갑다. 눈깔이 뜨면 현실 열렸으면 얼른 감아야 돼. 감으면 2배에 잠기게 되었다. 만선이다. 만선아 눈깔이 열렸으면 얼른 감아야 돼. 눈 감고 먹여야 돼. 눈 감고. 전쟁이 아닙니다. 순종이 전쟁입니다. 내 본성하고 이겨야 되지요. 내 경험하고 이겨야 되지요. 원래 나는 순종이 체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본성하고 싸워서 이겨야 순종이 돼. 또 내 경험에서 나온 지식과 내가 배운 데서 나온 지식과 이겨야 순종이 돼. 그 봐봐라. 그 나만 봐봐라. 나만 봐봐라. 나만. 그렇게 낳고 싶어 했는데
답을 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빠지라. 그게 여러분 얼마나 쉬워. 아니 뭉디가 요즘도 잘 안 나는 뭉디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빠지라. 퐁당퐁당 몸을 던지자. 요단강에 몸을 던지자. 이거 7번만 하면 도자기 피부가 된다는데 뭉디 안 간다 이게. 안 가면서 뭐라 하고 안 가는 줄 아나? 내 생각에는 담임이 와가지고 대가리에 손 얹고 쉘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흔들어 줄 줄 알았다. 흔들면 따블이잖아요. 담임이 와가지고 뭉디 나라고 흔들어 줄 줄 알았다. 뭉디 전도사가 와가지고 개아씨가 그 몸종이거든요. 그때 지금 전사잖아요. 전사가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파지면 도자기 피부 된다는데 이래 이야기하는 기라. 그래가 열 팅팅 받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 열 받아가 안 갈라 안 가나. 또 가보니까 물이 썩었어. 오급수라 오급수. 물고기도 죽을 파이라 지금. 그 자기 나라의 1급수 강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바드바리나 이런 강은 1급수인데 여기 빠지도 안 나왔던 병이 저 5급수에. 야, 몸디가 더 옮겠다. 야, 경상도 말로 옮겠다는 말 알지요? 더 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한은요 참모가 좋습니다. 옆에 있는 놈이 부정적인 말하는 놈이 옆에 있으면 젖담거든요. 그 인생이 젖담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참모가 좋았습니다.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빠지면 동남아가 백인이 된다는데 아니 빠져보고 안 되거든. 그때 가서 지깁시다. 당신 전공이 묵다는 거 아이가? 그때 가서 따뿌라. 근데 먼저 빠지는 봐라. 왜 빠지보지도 안 하고 그렇카노? 야,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호랑이 7마리 잡아와가지고 바치라 해도 당신 똥줄이 땡기는 의리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이가? 왜 의리 자세가 없노? 지금은 전도사 앞에 네가 갑이 아니다 의리다. 빠져보고 안 되면 따뿌라. 이래 이야기한 거야. 그 빠졌더니 도자기 피부가 대푼 거야. 이게 간단하잖아. 빠지면 되는데 이게 지 생각하고 틀릴 때에 에고 내 자아를 극복하고 빠지는 이 순종이 어렵다니까. 여리고 돌아라 하잖아요. 돌면 되지. 돌면 자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도는 게 어렵다니까. 그게 그 말을 내면 분명히 하다가 망할 줄 알고 오바라크를 치고 돌아라 했잖아. 이래가지고 도니까 자빠지쁘거든요. 그 순종하면 역사가 일납니다. 근데 이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120km 하루 만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의 병거 이거 발목 힘줄을 끊고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전쟁은요 순종이 전쟁이다. 순종이 전쟁이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 싸워주기 때문에 반절. 순종 싸움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게요. 그 추격하잖아요. 봐봐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고 여기까지가 전쟁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서 잡으러 간 겁니다. 잡으러 갔는데 봐봐라. 큰 시돈은 시돈이라는 동네 아시지요? 두로와 시돈, 두로 위에 시돈. 아니다 지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야? 지도 어디가 부서? 어디가 부서? 두로 무시하나? 그러면 안 돼. 여기가 두로, 여기가 어디? 시돈. 큰 시돈이 있는 데까지 내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메론 물가에서 시돈까지 또 밤에 할 일이 없어서 줄 잡아가지고 재봤습니다. 5km에서 8km. 여러분이 여호수아 봐봐라. 대충 가다가 섣분데 왜냐하면 그 전날 120km를 하루 만에 왔어. 전쟁했어.
또 48km를 야들은 도망가는 거야. 야들은 메론 물가에서 물도 처먹고 밥도 처먹고 해가 야들은 도망가는 거야. 저거는 내가 여기까지 빠졌어. 누가 지금 쫓아가는 놈인지 누가 도망가는 놈인지 구별이 안 돼. 계속 끌어. 도망가는 놈은 네 같으면 서겠나 이 새끼야. 그러면서 계속 내뺐는데 48km를 내뺀 거야. 호기 같아 봐라. 호기 있게 쫓아가다가 아이고 됐어 안 되겠다 가리 오지 마이 그러고 보냈을 기다. 끝까지 쫓아가는 기라. 더 도망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행히 두로를 지나면 바다다. 그래가 끝까지 가가 지겠는 기라. 그 다음에 봐봐라. 시돈과 미스르봇 마힘이라 이래 돼 있지요. 장로님 그동안 심심했다. 미스르봇이 뭐야? 물에 끓어오름. 물에 끓는 것, 온천수를 말한다. 여기 온천이 말한다. 온천이 두로의 시돈의 맨 남쪽의 경계지역인데 뭐가 많았다고요? 온천이 많았다고. 이리로 도망간 무리가 한 무디기. 그러니까 시돈 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으로 도망간 무리 한 무디기,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도망간 무리 한 무디기. 끝까지 가가지고 다 잡아지긴다. 그 다음에 한 무디기는 또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가 미스바 계곡인데 동쪽으로 미스바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맞나? 그 두 무리가 흩어져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가 가지고 진멸했다 이래 돼 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 계곡길로 막 내려가 끝까지 가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진멸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2절에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16절에 가나안 7족속들은 진멸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거 이루려고 여러분 하루 종일 120km를 뛰어온 놈이 전쟁하고 48km를 끝까지 잡으러 가가 죽이고 계곡길을 끝까지 꼴짜기 길을 내려가 가지고 잡아 죽이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전쟁 이야기가 긴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전쟁이 전쟁이 아니라 순종이 전쟁이다. 음성 넣는 거.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하다가 말했는데 음성 듣는 게 어렵다. 아직 뭘 모르는 놈이다. 음성 잘 들어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도 순종하는 게 어렵다. 내 생각하고 다를 때 그걸 극복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거. 이거는 진짜 많은 세월 동안 훈련이 있어야 되고 실패도 훈련이다. 사실은 실패해서 터진 세월과 순종해서 복받은 세월이 반복되면서 아 이게 복이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기 의지를 드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꼴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셨고요, 순종했을 때 도와주셨고요, 도와주셨을 때 한꺼번에 다 죽여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몫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할 때까지. 왜? 하나님 진멸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그 뒷절 한번 봐요. 9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옛날에 내가 뭐 정확하게 구절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 구절을 바꿨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바꿨는데 출애굽기 7장 6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진짜 눈에 확 들어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하나님 명령이 곧 내 삶이라. 모세의 삶이라.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이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치 40일 금식에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하나님 그거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 김냠냠이 있잖아. 이 김냠냠이 같은 사람 몰라 뭘 거예요 이라고 무엇을 깁니다. 깊은 동의가 있잖아.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병거가 필요한데 병거를 불살라라 해. 말을 병신으로 만들어라 해.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은요 말 1700마리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 말에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말을 이루려고 순종해 드리려고 17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끊어. 이 사람 1700명이 있어봐라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중에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끊으라고 명령을 직접 받아서 지금 끊었다 해도 얘는 그냥 기록된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종 안 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해 보고요. 안 되면 또 넘어가 보고요. 패스. 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쥐가 조금 더 계급이 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음성이 오나버리고 패스. 예언도 녹음을 시키고 듣잖아요. 들으면서 지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정합니다. 요거는 패스. 요거는 붙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야. 하나님 형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종 안 한다. 순종은 뭐 개뿔이지. 병거를 불러 살라더라. 10절. 하솔은 본래가 아니고 원어에는 이전에라고 되어 있죠. 파님이라고 되어 있죠. 파님이 여러분, 파님이 얼굴인데 개인적으로 하면 면전에서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라지? 시간상으로 볼 때는 어떤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솔은 옛날부터 그 모든 나라의 롯이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뭐였단 말입니까? 우두머리였단 말입니다. 우두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시돈까지 쫓아가고 그 다음에 미스바 골짜기로 도망가던 것들 다 죽이고 군바리들 죽이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이라는 그 성읍 있잖아요. 아까 내가 한 바퀴 도는데 800km를 한 거, 그거를 취하고 왕을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죽이고 뒷겨봐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 했지요.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아 했거든요. 여러분 딱 죽이려고 보는데 기술자라. 우리 집 종으로 쓰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 딱 죽이려고 보는데 이상형이라. 내가 남자를 좋아했나? 여자 없나? 딱 죽이려고 보는데 이상형이라. 뭐 할매라도 이상형이라. 그러고 딱 죽이려고 보는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얘가 보니까 내하고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릴 수 있잖아요. 사사시대 1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래서 살리고 저래서 다 살리는데 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거는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진멸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금 순종과의 싸움을 길게 쓴 거야. 실제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절, 순종 싸움이에요. 순종 싸움. 그 다음에 하솔을 뭐 했고? 하솔은 불살랐습니다. 저 뒤에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다른 성읍은 불 안 살랐거든요. 에? 여리고는 첫 성이라서 불살랐다 해도 이거는 불살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다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가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불살랐느냐? 얘는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의지가 됐던 성벽이 있다면 하솔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말과 병거도 그렇지만은 하솔이 여러분 800km 그 안에 들어가 살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규모로 봤을 때에 800km, 지금 사우디에서 그 뭐 만들고 있노? 서울에서 원주 가는 거리 10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만들거든요. 나는 그걸 뉴스로 들은 게 아니고 사우디 가서 들었습니다. 그 한국 와보니까, 원래 뉴스를 안 보는데 한국 와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대요. 1000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만듭니다. 지라이라고 놀라지도 않네. 그 하솔이 옛날 우리로 치면 지금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 들어가가 수도로 하고 살면 나라가 든든할 긴데 하솔은 불질러봅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솔은 불살랐고 12절 느껴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앞에는 이제 하솔 이야기였잖아요. 대장이었던 하솔과 그 백성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제는 하솔에게 붙은 놈들과 그 성벽은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모든 성읍들, 하솔에게 붙은 것들, 또 그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진멸하여 바쳤으니가 두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하람입니다. 헤렘. 왜냐하면 헤렘은 내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멸하여 바쳤다는 말이 사실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헤렘.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이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신명기 7장 2절에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느껴봐. 13절 맞나?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더 듣기 14절 같이 읽어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예, 봐봐라.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불사르지 않았다 했지요. 왜 불사르지 않았느냐? 신명기 6장에 보면요, 6장 10절 그 이후에 읽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재물이 가득한 집,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감옥, 이런 것들을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취하여 누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성읍은 불사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을 수종들기 위해서 불사르지 않고 자기가 누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진짜 누려야 될 때가 하솔이다. 내가 보기에는 성읍 30개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솔 하나 가지는 게 훨씬 나았을 기다. 여러분, 여리고 옛날 성읍에 그 여리고에 한 가봐라. 우리는 막 여리고 이라니까 왜 대단한 하겠나? 에게 돌베이 몇 개, 장난 똥 때리나,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야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거대한 돌과 성읍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여리고 보면 우습다니까. 근데 하솔은 안 그렇습니다. 성벽 둘레가 800km.
내가 보기에 20개 가지는 것보다 하솔 하나 가지는 게 낫다. 근데 이거는 버리푼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말을 발목 힘줄을 끊으라는 말이 하나님 의지해라는 말이거든. 다윗이 말 발목 힘줄을 끊은 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인데 6절 7절에 보면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소이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도소이다.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의지하고 이건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솔을 불살른 것도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면 하솔을 취했을 겁니다. 다른 거 다 불살라도. 근데 얘들은 하나님 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솔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론 하나님이 다뤄온 세월이 있었지만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결론을 15절이가 결론을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봐라이. 하나님 나라가 어째 세워지는지를 봐라이. 하나님 나라가 어째 세워지는지를 봐라이. 가나안 7족속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지금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지를 봐라이. 봐봐라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잖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포함됐고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전쟁이 전쟁이야, 순종이 전쟁이야? 순종이 전쟁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다르게 말하면 처절하게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나라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다윗이 또 일어나서 순종해 갈 때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또 열왕시대에 불순종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고 마침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가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지옥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바꿉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는 겁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에 가히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복된 것입니다. 네 쪼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순종이 복이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방왕 하솔왕 야빈을 치는 것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솔의 그 해변의 모래과 같은 군발이 많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병 많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병거 많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가지 명령. 내일 이맘때 쳐라. 못 가겠는데요. 네 알아서 해라. 내일 이맘때 쳐라. 진멸해버려라. 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이 내 의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진멸해버려라.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말씀에 전적 순종을 보였더니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순종이 전쟁인데, 순종이 전쟁일진데 목숨 걸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남산동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태풍의 눈같이 임하는 것을 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중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행하다가 여기 불교의 건세가 깨어지고, 무당의 건세가 깨어지고, 유교의 건세가 깨어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 부산 땅에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그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을 받은 세대가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자궁에 혹들 채워져, 혹들 채워져, 채워져. 하나님, 1년 동안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영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영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은 순종의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순종할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여기 순종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수종 들고 달려가다가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이 부산 땅의 금정구의 남산동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주일 성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또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순종하며 달려가다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기를, 목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